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식 후 셋째 날 주의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마 지식과 정보일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아주 많지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보자면 아마 의사소통을 하고 또 정보를 전달하며 지식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던 세대를 나눌 때 가장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석기 시대이죠. 돌을 도구로 삼아 사냥도 하고 요리도 하던 세대였습니다. 사람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대를 거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016년 한 동물이 이제 석기 시대에 돌입했다는 과학계 뉴스가 나와서 한때 화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카푸친 원숭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갈색 꼬리 감는 원숭이라는 이 원숭이가 돌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드는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러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개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구를 직접 만드는 개체는 이제 없었죠. 그뿐 아니라 그렇게 발명해낸 도구를 다른 개체들에게,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전파해 그들도 같이 이 돌로 만든 도구를 이용하게 만든 것은 이 카푸친 원숭이가 최초였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동물은 인류 외 원숭이 종들 중에 이 카푸친 원숭이가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카프카 원숭이들의 이런 발전 속도를 인류를 통해 비추어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0만 년 후면 농경 사회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정보의 전달 그리고 지식의 축적은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지식도 사람마다 격차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이제 보편 지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식, 생활에서 사용하는 지식, 혹은 이제 상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운전하는 법, 요리하는 법, 컴퓨터를 다루는 법 등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조금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대부분 소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 지식 말고 특별 지식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지식이 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실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탐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특별 지식은 이것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보편 지식에서 발전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운전하는 것은 보편적인 지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 자동차를 다루는 것, 아니면 누구보다 빠르게 트랙을 도는 것, 아니면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가지지 못하는 어려운 지식입니다. 또 음식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맛있어하는 음식을 만들고 또 그것을 상품화해서 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소수의 인원들만 가진 특별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또 컴퓨터를 다루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좀 더 여러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특별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의 차이가 일반인과 어떤 특별한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차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성경 지식이 그러합니다. 보편적인 성경 지식은 성경을 누가 썼는지, 성경은 몇 권이 있는지, 그리고 성경절을 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지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성경 지식은 누구나 얻을 수 있고 원하기만 한다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외우는 것을 들자면 시간이 들고 어렵겠지만 하려고 하면 다들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성경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성경 지식이 이에 포함됩니다. 조금 심층적인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들 말입니다. 혹은 다른 책을 통해서 이 성경 지식을 알고 혹은 논문을 찾아보거나 예언의 신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신학 세미나가 열린다면 그곳에 가서 배울 수도 있으며 혹은 신학 대학에 입학해 배울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그곳에 들어간 학생들은 그곳에서 또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원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그 원어로 성경을 보면서 더 넓고 깊은 단어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신학은 조직 신학, 실천 신학, 역사 신학 등 여러 분야를 통해 교회에 대해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익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위에 특별한 성경 지식이 과연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정보 그리고 지식이 곧 힘이 됐습니다. 그 힘으로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앞서가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동산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가상화폐가 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이야 그들의 지식 수준이 힘이 되고 돈이 되었습니다만 성경 지식은 그것이 사람을 구원해 주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를 오해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더 깊은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를 또 잊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사람이 보기에도 명확하게 차이 났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가 보더라도 누구와 비교해도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구별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자기에 대해 고백하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남들이 보기에 절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은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다른 이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더 질 좋은 정보를 전할 수도 있다라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지식에 사로잡혀 버려 그곳에 빠져버리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높아지려는 이 바리새인은 결국 교만한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이 가장 신경 써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썼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세리는 다른 어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더 신경 썼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신학적 지식을 쭉 늘어놓는 것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유식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더 많은 공부를 한 석사를 딴, 박사를 딴 혹은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꺼내는 이 지식들이 과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분들 앞에서는 아마 가소로운 정도일 것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인 것이죠. 요즘에는 검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을 찾기 전에 자기 병에 대해서 이것저것 구글을 통해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를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의사 앞에 찾아와서 자기 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제가 구글에서 봤는데 이 병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의사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봐야 과연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요? 그렇게 잘 알면 자기가 치료하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물론 지식 자체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그 죄된 본성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보다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데 사용하는 것이 그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혹은 더 나아가 남을 정죄하기에 이르르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누가 보더라도 이 신학생이라는 아우라를 풍기는 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그 친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신학을 배우면서 조금씩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처럼 기숙사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학생을 찾아가 지금 이 신성한 이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 행위라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조금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못하게 만들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을 금했던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뒤부터는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면서 가요로 버스킹 길거리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좀 웃기고 슬픈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 외에도 신학과에 내려오는 아주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육대가 지금은 연예인들을 불러 축제를 하지만 예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삼육대생들이 가장 재미있게 놀던 때는 축제도 아니고 아마 체육대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각 학과에서 큰 스피커를 갖다 놓고 노래를 틀고 응원하는 춤을 추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신학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학교에서 세상의 음악이 흘러나올 수 있느냐며 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새벽에 그 앰프의 선들을 가위로 하나하나 다 잘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배들에게서 들은 이제 구전 동화 같은 이야기라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이룬 일은 완벽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의 지식은 사람의 생각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상식은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 완전치 못한 지식으로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뛰어남을 뽐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사람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녀의 죄목은 간음이었습니다. 그녀를 끌고 왔던 소위 모세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죄인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당신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은 그저 모세의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 뿐, 지식적으로 익혔을 뿐 그 율법의 본질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저 지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지식은 결국 자신을 뽐내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기는 우상이나 다른 신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뜻합니다. 그 고기를 먹는 이들을 정죄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 고기를 먹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 그 위에 계신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안다면, 이를 머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깨달았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게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조금도 위협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의 신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조차도 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창조된 동물들도 식물들도 이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란 실물로서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고기라는 것은 그냥 고기일 뿐이었던 것이죠. 어차피 다 하나님 아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사람 앞에 만약 그 고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만약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 해서 먹지 않고 굶어 죽는다면 이 사람이 과연 현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고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고기였다면요. 내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기로서 받아들인다면요. 결국 고기든 뭐든 간에 어떤 사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는 지식을 가진 인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와 관련하여 잠언에서도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지식과 정보, 그것을 토대로 세운 인간의 계획들은 불확실하고 허접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도 통행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계획을 분명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이 세운 계획은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어났던 일은 젊은 청년 156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은 결국 불완전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일주일간 삼육보건대학 인성주간을 도우러 다녀왔습니다. 일주일간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학생을 만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은 떡볶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간 떡만 55kg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했고 매일매일 이 떡볶이를 오전 내내 만들면서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양을 하루가 지나면서 계속 늘려가도 이게 계속 부족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전 내내 지하 식당 지하 3층 지하 학생 식당 구석에서 몇 시간 동안 떡볶이를 만들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떡볶이를 만드는 게 이 청년들을 전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고 오후엔 저녁 집회를 준비해 저녁 9시에 이제 말씀 집회가 시작됐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모이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그 모이는 시간은 정규 모이는 시간은 이제 오전 11시부터 12시 그리고 12시부터 1시 총 2시간 중 1시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중 몇 명의 학생들이 이제 희망해서 이제 저녁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몇몇의 학생들은 이제 떡볶이를 먹으면서 홍보된 내용을 통해 저녁 집회에 몇몇의 학생들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떡볶이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를 조금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 4일간의 집회가 끝나고 금요일에 침례를 받은 학생은 19명 그리고 2명의 조교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것은 저녁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 중 어느 정도의 학생은 이 장학금이 목표로 참가했던 학생들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장학금과 관련 없는데도 이곳에 이끌려 왔고 또 그 안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침례에 이르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학기만 해도 대학의 목사님들이 학생들을 만나서 침례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을 붙잡고 공부를 시키고 결국 마지막에 침례를 주려고 결심시키려고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침례는 받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대답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성주간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떡볶이를 먹은 어떤 학생, 그리고 낮에 찬양을 듣고 단 15분의 말씀을 들은 또 어떤 학생, 어쩌다 들른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들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됐던 침례자 외에 또 어떤 학생들이 더 침례를 받기를 원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침례를 받기 전 목요일에 저녁 집회가 마치고 5명의 학생이 교목실로 찾아와서 침례 받기를 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조교 2명이 함께 침례를 받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조교라고 하면 결국 복원대에 일하러 온 청년들이고 어느 정도 일하다 보면 나가게 될 사람이라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또 사람의 계획을 전부 뛰어넘었습니다. 사람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을 그 사람은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할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덕을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잊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멸망의 길을 걷고 불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 그 교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가 과연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의 길이, 그리고 행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남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배우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의에 이르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쌓아 매일매일 하루가 지나면 또 그 다음날 더 성장하는 우리 마석교회, 그리고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